네네.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 그 바벨탑 이야기요. 네. 하늘에 닿으려다가 갑자기 말이 뒤섞여서 사람들이 흩어지게 된. 네.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그렇죠. 오늘은 이 익숙한 성경 속 이야기가 네.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거대한 건축물, 지구라트하고 과연 어떤 관련이 있는지 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서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흥미로운 주제인데요. 이게 과연 바벨탑 이야기가 그냥 성경에만 딱 나오는 그런 독창적인 이야기일까? 아니면 혹시 당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영향을 받은 건 아닐까? 뭐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맞아요. 특히 둘 다 엄청 큰 탑을 쌓고 또 신적인 존재가 개입하고 결정적으로 언어가 막 혼란스러워지는 요소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유사점도 있고 또렷한 차이점도 있습니다. 이걸 비교하면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보는 게 이번 탐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그 바벨탑 이야기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창세기 11장에 나오죠. 네. 온 인류가 원래 같은 말을 썼는데 신할 평지, 그러니까 지금의 바빌로니아 지역에 모여서 하늘에 닿는 아주 높은 탑을 쌓으려고 했단 말이죠. 네. 인간의 힘을 과시하려는 듯한. 그렇죠. 근데 이제 인간의 이런 교만을 본 하나님이 언어를 막 뒤섞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 서로 말이 안 통하니까 흩어지게 되었다. 이게 이제 바벨탑 이야기의 골자인데 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이 이야기가 최종적으로 기록되고 편집된 시기예요. 이게 기원전 6세기경이라는 거죠. 아, 그 바빌론 유수 시기. 맞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어마어마한 바빌론의 지구라트를 어쩌면 매일같이 봤을 수도 있는 그런 시기라는 거죠. 네, 그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지구라트를 좀 설명드려야겠네요. 네, 지구라트가 정확히 뭔가요? 지구라트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 수메르나 바빌로니아 같은 곳에서 신을 모시기 위해 지었던 계단식 피라미드처럼 생긴 그런 신전탑이에요. 아, 신전탑이군요. 네, 여러 개가 있었지만 역시 제일 유명한 건 바빌론의 에테멘한키입니다. 신바벨로니아 시대에 기록에 따르면 높이가 한 91m 정도로 다시 지어졌다고 해요. 와, 91m면 엄청 높은데요? 그렇죠.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이 지구라트를 짓는 전통 자체가 기원전 3000년기, 그러니까 바벨탑 이야기가 기록되기보다 아주 훨씬 이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기 한참 전에 이미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거대한 탑 지구라트를 짓고 있었다. 바로 그겁니다. 이 시기의 차이가 결정적인 연결고리가 되는 거죠. 네. 이게 정말 흥미로워지는 지점인데요. 바벨탑 이야기가 이미 지구라트 건축이나 관련 신화들이 존재한 뒤에 기록되었다는 건 네, 그냥 우연히 비슷하다기보다는 뭔가 실제 존재했던 그 지구라트와 문화를 보고 영감을 받았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걸 활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의도적인 재해석일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유사점을 다시 보면 더 흥미로운데요. 둘 다 하늘에 닿으려는 거대한 탑을 짓는다는 모티브는 너무 분명하고요. 네, 벽돌이랑 역청을 사용했다는 묘사까지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신적인 존재가 인간의 일에 개입하는 구조도 유사하죠. 특히 그 언어 혼란 모티브, 이게 정말 놀라운 부분인데 네, 어떤 점이요? 성경보다 훨씬 오래된 메소포타미아 신화, 예를 들어 엔메르카르와 아라타이 주인 같은 이야기를 보면요. 거기서도 엔키라는 신이 인간의 언어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는 내용이 나와요. 정말요? 바벨탑 이야기보다 더 오래된 신화와 이미 언어 혼란 이야기가 있었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 언어 혼란이라는 소재 자체가 성경만의 아주 독창적인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와, 이건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럼 그냥 가져다 쓴 걸까요? 아, 그렇게 단순하게 보긴 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명확한 차이점들도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성경 저자들의 독특한 신학적 관점이 드러나는 거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목적부터 달라요. 바벨탑 이야기에서는 탑을 왜 쌓죠?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굉장히 인간 중심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교만한 동기예요. 네, 그렇죠. 신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거죠.
맞습니다. 반면에 지구라트는 기본적으로 신을 위한 공간이었어요. 신전이고 제사를 지내는 곳이었죠.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아, 목적이 다르군요. 신의 역할도 좀 다른가요? 네, 아주 다릅니다. 바벨탑 이야기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인간의 계획을 잘못됐다 지적하고 그걸 벌로써 언어를 혼란시켜 중단시키잖아요. 네, 명확한 심판의 느낌이죠. 그렇죠. 그런데 메소포타미아 신화에서 언어 혼란이 나올 때는 그 맥락이나 이유가 좀 다르거나 바벨탑처럼 명확하게 인간의 교만에 대한 징벌이라는 성격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신의 개입 방식이나 서사가 좀 다른 거죠. 그럼 이걸 다 종합해보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유사점도 있고 차이점도 뚜렷하고. 가져왔는데 가져와서 그대로 쓴 게 아니라 이걸 히브리 민족의 고유한 신앙과 신학적인 관점, 그러니까 인간의 교만은 위험하다, 하나님의 주권이 절대적이다, 이런 메시지를 담아서 창조적으로 재구성하고 재해석한 서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하, 단순 모방이 아니라 기존의 재료를 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낸 거군요. 정확합니다. 고대 문화들 사이에서 아이디어가 어떻게 퍼지고 또 어떻게 자신들의 맥락에 맞게 변용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이렇게 살펴보니까 바벨탑 이야기가 그냥 어릴 때 듣던 신기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고대 바빌로니아의 지구라트라는 실제 역사적, 문화적 배경과 아주 깊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네요. 네, 특히 이야기가 만들어진 시점과 메소포타미아 신화와의 유사점, 또 차이점을 같이 보니까 성경 이야기가 당대 문화를 어떻게 흡수하고 또 자신들의 메시지로 재탄생시켰는지 그 과정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과정이었어요. 우리가 아는 많은 고대 이야기들이 사실은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만들어졌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의 이야기를 다양한 각도에서 특히 그것이 탄생한 역사적, 문화적 맥락과 비교하면서 살펴보는 것이 그 이야기의 의미를 훨씬 더 깊고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다른 고대의 이야기들 속에도 혹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바벨탑 이야기처럼 숨겨진 다른 문화의 영향이나 어떤 창조적인 재해석의 흔적이 남아있지는 않을까요? 아, 생각해볼 만한 질문이네요. 네. 이미 알려진 이야기, 그 너머에 있는 또 다른 층위를 상상해보는 것, 그것도 꽤 의미 있는 작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